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부활 생명.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생명 얻으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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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분명히 죽으심과 부활에는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가질 수는 없어요. 죽으심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요. 죽으심만 있다면 반쪽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나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예수께서 그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들이 고발한 것처럼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취조하다 보니까 예수께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6월절이 되면은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 들고 일어납니다. 정말로 들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그 바라바 예수를 놓아달라. 그는 강도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빌라도가 채찍질하게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가시관으로다가 머리에다 씌워가지고 피가 낭자합니다. 조롱하는 모양으로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면서 조롱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지만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던 그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떡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에요.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많은 유대인 속에 제가 제일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알아본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이적을 보고, 그 많은 역사를 보고, 그의 선행도 보고, 그의 말씀도 듣고 못 알아봤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갈아입히고 왕복 모양으로 다 입힌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속옷, 그때 당시의 속옷은 통으로 짰나 봐요. 우리가 이거 나누지 말고 한 사람이 가져가자 하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눠갔습니다. 예수님은 빨가벗겨졌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다가 그 오른손에다 집어주며 그 앞에서 무릎 꿇는 흉내를 내면서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침도 뱉고 그 갈대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을 후려 팹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9시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들은 뭐라고 들었냐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채찍, 십자가의 고난, 희롱 다 힘들지요. 정말 죄송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중의 고난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이 말씀을 그 초신자 때 묵상을 하면서 저는 늘 그랬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며? 저 사람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이렇게 달라요. 왜 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왜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고 왜 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왜 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간이 얼마큼 지난 후에 이 말씀이 제 안에 오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경험을 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건이었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떠났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합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루셨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계획하신 구원 계획,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계획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아멘. 여러분들 요번에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많이들 새벽 예배도 하시고 심지어는 또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고 스스로 십자가에다 못 박혀서 십자가를 지고 뭐 시내를 도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동참 못하세요. 오히려 예수님께 욕이에요. 정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무엇을 위하여, 인류의 무엇을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시간에 그거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내가 동참하겠다고요?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함께하였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버림을 받으셨어야지만 되는가? 그 이유가 내 안에서 찾아질 때 그때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는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겼거든 내게 말씀하셔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정말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체라도 가져가려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이십니까? 그때 알아봐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너는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이 기록된 글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식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지식으로 믿으면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어떤 중병에 걸렸어도 괜찮아요. 어떤 세상에 죽이려고 달려오는 환난이나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평강입니다. 아멘. 그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려 하던 사단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셨는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때서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체험해야 될 세 가지예요. 말씀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로고스를 넘어서 레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함께 부활하였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이 성령까지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영적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볼게요.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어요. 오직 이 요한복음의 21장, 22장을 통하여서 기록된 요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이 생명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생명 받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막 오랫동안 종교 생활 하셨고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 생활만 하셨던 분이 있다면, 정말로 이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훌륭한 유대인 청년 지도자가 왜 한밤중에 찾아왔겠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내노라 하는 사람인데, 성경 지도자인데 예수님한테 찾아가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가니까 완전히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부활 생명, 영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시다면 아직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요?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요? 저요, 성경 지식을 이렇게 화강암처럼 커다랗게 머리에다 지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지식, 화강암 내 머리에다 지고 그 지식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 체험도 제법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 앞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이 지식 좀 깨워주십시오. 정말 이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서 이 구원이 난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나의 열심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나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나의 신앙 연조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내 직분의 어떠함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 그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요. 정말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만나셨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